아멘.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 특별히 우리의 의지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난주부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헌신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매일 반복적인 것을 내포하는 것이고 그 헌신의 대상이신 그분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쉽지 않지만 그러한 습관을 바꾸는 게 결단코 쉬운 건 아니지만 하고자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다른 모든 것들을 삶에 배치하는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중요한 게 늘 우선순위에 밀리고 결국 그러다 보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사단에게 늘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시편 1편이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한 가능성과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다 준비되었으니까 그것을요 예수님 때문에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왕에 신자로 이 땅을 사는 것 복 있는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맞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헌신과 더불어서 덧붙여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헌신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헌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헌신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균형 있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헌신을 많이 좀 했죠. 근데 그것에 하는 동기가 없어가지고 그게 힘들었던 거고, 해도 자기 의만 남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 헌신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이죠. 창세기에 나온 에녹.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헌신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헌신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요. 이 에녹은 또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녹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두 가지. 근데 뭘 통해서 했어요? 바로 순종을 통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요, 제가 이렇게 굳이 구별해서 말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자연스럽게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이 안 되고 뭔가 내 순종의 삶이 없다 그러면 내 순종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순종에 내가 헌신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먼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신자들이 많은 경우에 그런 그럴듯한 삶의 양식이나 혹은 어떤 도덕적 가치 자체에 헌신을 합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이 순종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나 기독교적인 윤리나 어떤 원리 자체에 헌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많은 경우에 이분들이 약간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좋은 도덕적 가치가 몸에 배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정직한 거, 부지런한 거, 근검절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가치나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적인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나 어떤 제자다운 삶이나 이런 것에 헌신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를 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헌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순종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어떤 특정한 어떤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혹은 내가 좋은 느낌이 들도록 나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길 원해서 아니면 내 스스로 뭔가 변화받기 위해서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거나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는 뭐 내 안에 있는 이 죄나 혹은 뭐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는 수치심, 책임감 이런 것, 죄책감 이런 것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거나 순종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동기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동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있어서 이 헌신과 이 순종이 여러분들 예외 없는 순종에 대한 헌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러한 의미로 중심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 일단 헌신이 있습니까? 전적인 헌신, 예외 없이 내가 순종하겠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을 막 금욕적인 걸 하거나 뭘 다 안 하는 거나 아니면 평범한 삶을 멀리하고 세상 일 안 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헌신들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헌신이어야 된다고요? 예외 없는 헌신이어야 됩니다. 예외 없이 내가 모든 일에 순종하겠다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겁니다. 어떤 예외도 허락하지 않겠다. 이것을 최상의 나의 순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지금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맹세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3계명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이죠. 약속하는 것이죠. 가장 높은 수준의 헌신을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굳게 다짐합니다. 그렇죠? 내가 굳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시편 기자, 다윗이겠죠. 이 다윗처럼 이렇게 가장 높은 수준의 헌신을 결심해야 됩니다. 스티븐 찬옥
그 스티븐 차녹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들어봐도 돼요? 이미 했던 우리 보성이는 약속을 잘 지키세요. 가서 앉아. 이미 했던 거룩한 결단들을 자주 새롭게 하라. 싸우기로 결단하지 않는 군인들은 쉽게 패배한다. 요즘에 군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강점들은 취약하고 우리에게 오는 유혹은 강하며 우리의 영적 대적들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강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강한 이 결단을요, 신자는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인처럼. 여러분, 예외 없는 순종. 여러분들, 이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곧장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불뚝 올라올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헌신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결국 하지도 못할 건데 결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냐면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자가 남자에게 물어요. 우리 남편들 그 누구누구 씨는 당신의 아내를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주례자님, 현실 파악을 못 하시네요. 그런 요구는 비현실적인 겁니다. 요즘 다 툭하면 이혼하는데 무슨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라고요? 그럼 만약에 그 결혼식에서 남자가 그런 대답을 하면 그 여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죠. 빠이하고 빨리 나와 도망쳐야죠.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중심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의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예외 없는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외 없는 순종의 그 삶을 헌신하는 것을 맹세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외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딱 한 번만 이라는 그 중후원에 빠져요. 항상 모든 일에서 이번에 딱 한 번만, 모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딱 한 번만 빠지, 교회 가야 되는데 이번에 딱 한 번만, 계속. 그리고 그런 예외가 쌓여서 결국 우리의 헌신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깨지는 이유가 거기서 다 오는 거죠. 사소해 보이지 않고 심각해 보이지 않는 유혹들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작은 유혹에 굴복할 때마다 여러분들 또 다른 그 다음번 굴복을 더 쉽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죄가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여러분들 저항하지 않으면요, 점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처음에는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을 하지만 그 다음 어떻게 또 나아가요? 그걸 숨기는 거짓말로 나아가고 또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까지 나아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엉망진창인 그런 것으로 계속 이게 죄가 이렇게 막 쌓여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의 본질을 동정합니다. 내가 느낄 때 그냥 크고 작을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유혹이든 그것에 굴복하면 죄에 저항하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이 약화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 상태를 갖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 예외 없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 실천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각오해야 되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을 매일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 두 번째로는요, 이건 약간 소극적인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매일 일상 속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전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의 최고의 행동들마저도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사야서 64장 6절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도요, 다 더러운 옷,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를 결코 짓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유혹을 당하더라도 난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는 헌신된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자신이 취약한 영역, 쉽게 죄를 짓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이런 구체적인 헌신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에 약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그 약한 부분에 있어서 죄악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욥은요. 욥기 3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러분들 욥의 헌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헌신은, 그의 결심은 한 여성을 바라볼 때 정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남자들이 흔히 갖는 유혹이죠. 날마다 남자들이 경계해야 될 유혹이 중에 하나인데 욥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놀랍도록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심지어 자랑할 정도였던.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생도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러한 특별한 유혹의 영역에 자기의 약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약점으로 알고 결심한 거죠. 이런 유혹을 감당하기 위해 뭐와 약속을 합니까? 자기 눈과 언약을 세운 거예요. 내 눈으로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음흉한 눈으로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겠다. 이것이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결심들이.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의 헌신은요.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뭐에 대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음식 안 먹겠다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규정해 주신 음식에 관한 법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럼 지금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일반 문화와 교육과 정치 체계 등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다 배웠습니다.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는 이 음식과 관련된 이 요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뜻을 정한 것이죠. 죄를 짓지 않기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음식에 관련해서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다니엘이 이 왕이 내려준 음식을 이 고위 관료로서 먹지 않는 것은요, 사실 그의 생명과 그 지위를 모두 다 잃게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지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더 끔찍한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이 두 가지 경우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어떤 죄나 또 그 죄를 이용하는 사단의 그 공격이요, 각각 다른 측면에서 다가왔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욥의 유혹은 주로 자신의 죄악된 마음에서부터 왔죠. 반면에 다니엘의 유혹은요, 그가 처한 환경을 통하여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두 가지 측면의 유혹에 약한 존재들이죠. 어떤 유혹은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내재했고 그런 죄로부터 오고요. 어떤 유혹은 우리 환경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영역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도 싸워야 되고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의 이 영향력, 그리고 그런 내 죄와 세상의 영향력을 또 주도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해서 확실히 내가
헌신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고한 예외 없는 순종을, 죄를 결코 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뭔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진짜 자신이 쉽게 유혹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눈하고 언약을 맺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입하고 언약을 맺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손이나 발하고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 쉽게 또 자기의 그 죄의 영향을 받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그런지, 직장에서 그런지, 아니면 친구들 만날 때 그런지, 거기서 죄악된 관행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하는 결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다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것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헌신하고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도 그분의 궁극적인 의도를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주 이 10계명을 암송하는 것도, 이게 같이 낭독하는 것도 그런 의도로 하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라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뭐예요? 자기 부모만 잘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보다 먼저 존재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 모든 권위 있는 자들에 대해서 존중할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나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두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본이 되는 사람이 보아스인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보아스는요, 자기 밭에 이삭을 주스러 온 룻에게 율법의 기준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삭을 10분의 1 정도 이렇게 띄워둬라. 그냥 그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더 띄워주라고 종들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하게 베풀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헤세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라고 얘기한다. 원래 내가 베풀어하는 것보다 더 크게 베푸는 거. 왜 그렇게 합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자신은 원래 이방 그런 족보잖아요. 갈렙에서부터 이렇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영위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게 베푸는 걸 아니까, 그것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단순히 그 명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한 의미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 그러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더 선명하게 이러한 삶의 자세, 진짜 단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는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그렇게 예수님도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정말 죽기까지, 물론 그 안에서 씨름하셨지만 결국 죽기까지 그것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진짜 최고의 의미로, 최상의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그분이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헌신에 대한 도전, 예외 없이 순종해라. 죄를 절대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해야 한다는 이러한 요구와 도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거 율법적인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꼭 이런 식으로 온 힘을 다해서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또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게다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데 그런 죄인인데 이런 요구들은 나 괜히 기분 나쁘게 하고 정죄 받는 것 같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단 사는 사람도 없는데 또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요. 내 주변 사람 보지 말고요.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결코 죄 한 툴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나의 조건과 상태만 보지 말고 날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소원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과 목적과 축으로 삼아야죠.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군인 얘기합니다. 전쟁에 총을 맞는 군인이 언제나 있죠? 그런데 모든 군인은 어떻게 결심해야 됩니까? 총에 절대로 맞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군인이 그것보다 못한 것을 목표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극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와의 전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또 순종에 대한 헌신에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낮게 목표를 삼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죄에게 속고 사탄에게 속습니다. 게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대충 하는 것들을 그냥 겨우겨우 하는 것들을 드려도 되는 그런 가볍고 쉬운 대상이 아니에요. 가장 존중받고 사랑받고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외를 두지 않고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되고 절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심을 갖고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요, 그러한 모든 헌신은요, 결국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합니까? 바로 그분이 그러한 방식으로 나에게 헌신하고 있던 사실에서부터 반응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권하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우리의 헌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헌신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과거에 헌신하셨고요, 지금도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앞으로도 그 영구한 나라, 그 약속하신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섬기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헌신하시는 존재세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헌신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하게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헌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순종에 대한 헌신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헌신을 근거로 해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